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잠시 야고보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이 야고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를 계속 강권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 개인적인 삶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좀 많이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흔드셨어요. 흔드셨다는 이유가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 제 어떤 내면을 계속 흔드시는데,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내면을 흔드시면서 지훈아,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계속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인내를 저에게 이야기하셨나, 그리고 또 이 인내라는 포커스가 지금 현 시점에 우리 교회에게 왜 필요할까에 대한 어떤 영역들,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들 자유롭게 좀 풀어갈 거고, 제가 원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쓰긴 했어요. 쓰긴 했고 이 성경책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에도 감동하셨던 것은 원고 쓰지 말라는 말씀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계속 말씀을 보면서도 힘들었어요. 원고가 없어서. 그럼에도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할 거예요. 감동 주신 것들은 지금 나눌 건데,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지훈이, 너 정말 예수님 나의 이름으로 만족하냐? 라는 질문을 느닷없이 좀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란 직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라도 전 당연히 만족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을 좀 던지신 게, 너 그럼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냐? 예수의 이름이면 전부가 되겠냐? 너의 전부가 되겠냐라는 질문을 좀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때도 어김없이 네라고 대답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면 만족하십니까? 지금 자녀의 문제가 산재되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고,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생업이 막히고 어떤 사업의 길들이 막히면서 관계의 측면들이 막히면서 저도 억울한 게 되게 많아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 억울한 시점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방송 끌게요. 턱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턱 까놓고 다 만족이 되세요? 민규 형제님 만족되십니까?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한번 따져본 적 있으세요? 도대체 만족이 안 되는데 뭐가 예수님이면 다 만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져본 적 있으세요 혹시? 따져보십시오. 그게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진짜 만족하십니까? 혜린자매님 만족하세요? 민규 형제님이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이렇게 또 대답하기가 좀 뭐하긴 하죠. 네,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저도 이 물음표에 있어서 저에게 어떤 질문이 던져지냐면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만족이 안 되어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만족되시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신뢰가 될 것 같긴 하지만, 만족한다고 하면서 나가면서 걱정하고 만족한다고 하면서 나가면서 불평하는 저의 삶을 보면 결국 만족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되고 있으십니까? 현재 진행형이십니까? 진행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참 화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연하게 기쁘게 여겨라. 기쁘세요?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여기서 시험이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테스트도 포함하지만 테스트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템테이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모든 영역까지 일컫는 말이 이 시험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더 성장과 성숙하기 원하셔서 던져주시는 테스트 말고, 나를 정말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그 꾀임까지도 포함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근데 그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십니까? 기쁘게 여기라는데 기쁘게 여겨지십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좀 보자는 거죠. 전혀 기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일주일 내내 지훈아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안 기쁘거든요. 학교 준비하는데 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돈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책상 들어와요.
여러 가지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부어주실 줄 알았더니 또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근데 기쁘게 여기래요, 그 상황을. 지금 하경미 자매님 미쳐요. 머리 빠개져요. 교과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교보문고 가서 책 들여보고 있는데 답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당장 다음 주면 시작이에요. 기뻐요? 안 기쁘시죠? 아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데. 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 역설 안에 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그래요. 우리의 삶은 전혀 기쁘지 않아요.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스러워야지만 돈을 얻는 것 자체도 기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하고 출애굽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야고보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인데요, 동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너 미쳤구나, 쟤 미쳤구나,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지자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말씀하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백부장도 정령 의인이었다 고백한 것처럼 야고보도 그때서야 하나님의 시계가 열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구세주였구나. 그러면서 오늘 어쨌든 간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직접적인 로마의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교인들이 그 핍박에 비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팔레스틴 모든 지방의 계곡과 골짜기로 들어가서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땅을 파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들에게 그곳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야고보 교회도 들렸고, 그리고 야고보 교회에 들렸을 때 야고보가 심사숙고한 끝에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신자들에게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문안한다라는 말 자체가요, 어떤 의미냐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너희들을 바라보는 내가 지금 오늘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쁠까 보니까 여기서 종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종, 둘로스라는 게 헬라어로 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어떤 의미냐면 나의 모든 자유 의지를 포기하고 그분의 뜻만을 따르겠다 결정하여 밑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을 종이라고 일컫습니다. 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혈연을 떠나서 그 순간 자기가 뭐가 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 형제랑 은지 자매가 남매인데 은지 자매가 너무나 높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요한 형제 스스로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들어간 건데, 가족의 입장에서 그거 바라볼 때 전혀 용납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정한 거예요. 야고보는 정말 메시아구나, 메시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 종입니다, 나의 모든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종의 특징이 뭔가요? 자유의지는 있지만 그 자유의지도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종입니다. 불평을 할 수 있지만, 혼잣말로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불평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게 종의 위치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스스로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의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신의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동하신 영역들을 지금 이 12지파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함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야고보서를 때 되면 이제 계속 볼 건데 야고보서를 보면요 전혀 기쁨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 차별하지 마,
말 조심해. 똑바로 살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야. 죽은 거야. 소위 까는 것 같은 느낌만 드는 말들을 편지로 썼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종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늘에 가 계시고 하나님도 영으로 존재하셔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야곱에게 지금 그 종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실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종된 그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쓴소리를 써내고 있고 때로는 격려를 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위치에 있다 보면, 여러분 리더의 위치에 있다 보면, 혹은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격려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살리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리고 치고 죽이는 얘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종의 역할. 그럼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것들을 다 나누는 게 즐거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즐겁지 않아요. 저도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들이 성도님들 향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해서 항상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격려는 가서 해주시지만 어찌 보면 지금 삶의 여정 속에 쓴소리는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똑바로 살고 있나? 너는 잘하면서 지금 그 세율을 하나? 저 스스로에게 계속 그런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 자아가. 그러니까 저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종의 역할은 그거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종이라면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같은 종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결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나쁜 말은 아니겠죠. 결국 살리는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결정을 이뤄가는 그 중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이십니까? 가장이십니까? 아내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아니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십니까? 오늘 내가 저희가 이제 이 드럼을 올려 보낼 거예요. 오늘 위로 올려 보내고, 원래 계획은 여기에 드럼을 놓는 거예요. 전자드럼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자드럼을 놓는 것은 제 의지입니다. 제 의중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 전자드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누구의 결정에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인이 됐을 경우에는 전자드럼 있어봐야 뭐예요? 제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께서 쓸모 없으시면 쓸모 없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 중심이 종된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느냐, 결정권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자녀에게 있느냐, 아내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느냐. 여러분들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께 그 결정권이 있으십니까? 그게 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지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뼈 빠지게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저도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터키 한 달 동안 갔을 때 이 카타콤 들어갔었거든요. 지하 땅굴, 지하교회 들어갔었거든요. 한 20-30m를 들어갑니다. 50m, 100m까지도 들어갑니다. 근데 50m 이상은 어떤 관광객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실종이 되는 바람에 2명이 거기를 매장시켰어요. 그런 정도, 어둠밖에 없어요. 전등을 달아놓지 않으면 빛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피부 색깔이 어땠을지 좀 상상이 가는데,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거든요. 내 아이들이 흙을 먹고 자라고 있어요. 너무 안 좋은 환경이에요. 감사가 있을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감정이입해 보세요. 내가 그 땅굴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그냥 지금 자고 있다. 내 아이들을 거기서 낳았고 키우고 있다. 기쁘십니까? 아니, 나만 안 기쁜가? 여러분 다 기쁘세요? 전 전혀 안 기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 도전을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입혀지는 모든 환경의 그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감동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 결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양이 아니지 내가 취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은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는 게 종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벗고 쉽지 않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벗고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입각해서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심에 입각해서 오늘 우리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종의 위치, 둘로스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결정이 성령님께 의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하고 출애굽기하고 공통점이 있었어요. 정말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공동체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도 이미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룬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인 것처럼 출애굽도 공동체는 있었지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다루셨던 이야기 동일한 점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공동점이 있어요. 구약에는 이 출애굽이 어떤 탈출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거면 신약에는 이 야고보서가 탈출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신약적 그 현대판 출애굽처럼 여겨지는 영역들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잖아요. 그 순교를 기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여겼던 그들이 탈 예루살렘, 핍박이 오니까 난 죽어도 여기서만 예배할 거야. 그렇게 지켰던 예루살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 흩음의 주체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맞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감난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에 그것을 기록하여서 우리도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혹은 유대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결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칼라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앙의 어떤 삶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이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뤘어요. 그러니까 신약판 출애굽인 거예요. 근데 좀 달라요.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신 거, 그리고 이들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신 거,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영역.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또 하나. 그러면 왜 이 출애굽이 이루어졌을까? 신약판 출애굽, 구약판 출애굽이 왜 이루어졌을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메스가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인정 못 하겠더라고요. 더 척박한 삶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칼을 대시니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잘 받을 것 같은데 동네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모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온전히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카라입니다. 카라. 기쁨. 그러니까 이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는 삶으로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면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역설입니다. 역설의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여정 속에 기쁨이 없으면 인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은요, 인식의 전환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상황은 전혀 기쁘지 않은데 우리의 인식은 어떤 사고의 체계를 갖도록 노력하라는 거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종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더불어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환경들을 찾는 인식의 전환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의미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 속에 그 기쁘지 않는 환경을 딱 맞이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욕 안 나가면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체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고 체계랑 우리의 사고 체계가 조금은 다른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 체계의 전환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당하거든이라는 거예요. 당하거든 말씀하시는. 근데 이 당하거든이란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뭐냐면요, 주위에 빠지다, 빠지, 시험에 빠지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에 던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당하거든.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문제 안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고 사단의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근데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사고의 전환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2절로 끝나지 않고 3절과 4절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2절로 끝나지 않고 3절과 4절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열매를 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뷰포인트, 하나님의 관점. 그럼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두 가지를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그 관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이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지 않고요, 관점이 있지 않고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즉 믿음의 시련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유혹, 그리고 우리를 향한 테스트, 환경의 어려움, 이 모든 영역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여정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형성.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 근데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위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달라요. 위에 있는 모든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까지 포함됐지만,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사고의 전환을 가져서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다라고 여기는 순간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 편에서는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유혹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의 결정권은 달려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승화시키느냐, 유혹으로 내가 빠지느냐 있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선택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미래에 있다. 그러면 어떤 미래를 보고 계시냐? 여기서는 이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정인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 즉 breakthrough, 돌파하는 여정을 하나님은 꿈꾸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막혀서 끝나서 멈춰서서 좌절하고 함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파의 여정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돌파는 결국 무엇을 이뤄내요?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이뤄내는 것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숙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래,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성장과 성숙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돌파해내면 그것이 믿음의 실현에서 인내로 나아가는 과정. 그런데 또 하나,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계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미래, 즉 열매를 맺는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열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습니까?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없어요. 인내 없어요. 비슷한 게 뭐 같아요? 오래 참음 같죠. 근데 의미가 완전히 틀려요. 인내랑 오래 참음 의미가 완전히.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견고히 서다. 뭐와 가깝습니까? 믿음과 비슷해요. 여기서 인내를 이루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라는 것은요, 오래 참으라가 아니고요, 믿음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견고히 서라,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서라, 믿음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관점이 있었어요. 문제 안에, 시험 안에. 어떤 관점이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열매를 보는 그때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문제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파하여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관점은 이미 가 계시고, 그 문제를 당하는 순간부터. 또 한 가지, 문제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비하신 열매를 얻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야고보가 디나가 이 세겜 땅에 왔을 때, 그렇죠? 왔을 때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있는 여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본의 아니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 그 세겜과 함께 더불어 있는 모든 족속의 남자들을 거짓말해서 죽이게 되죠.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주겠다고 거짓말해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죽이고 돌아왔을 때 말씀을 잘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의 죄를 저질렀지만 나머지 형제들은요, 그곳에 가서 물건을 탈취해 옵니다.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같이 그 일을 도모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그래서 그 일을 안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경노하게 됩니다.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다. 너희들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핏대 세우면서 아버지에게 대들기를, 그러면 내 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우리가 참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막 집안의 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아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문제 안에 모두가 갇혀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 가장에게, 그 영적인 리더에게, 야곱아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들,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던 곳.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이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였던 곳이 베델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저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곳엔 뭐가 있습니까? 하늘길로 올라가는 뭐가 있어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다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인내를 이루라라는 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문제를 낳고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올라오길 원하시겠죠. 문제 위로 올라오라. 사슴과 같이 뛰게 하는, 외양간 송아지처럼 나가서 뛰게 하는 그 영역, 하나님께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는 그렇게 되면서 너희도 알미라
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를 만들어준, 즉 믿음이 견고히 서는 것을 너희도 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 모든 여정이 믿음을 견고히 해 나가는 여정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견고함을 이뤄내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는 여정인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라고 동의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여정이 되지만 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고난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동의하고 따라오는 거. 동의하고 따라가도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측면으로요. 알미의 영역은 세 가지 측면으로 알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견고히 설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현상, 그리고 들려지는 말들, 그리고 오늘 내가 터치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시면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하시면 그 고난 안에 있는 보여지는 것, 그리고 들려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져지게 되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오늘 죄송해요, 변을 밟았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안 좋은 쪽으로 사고가 흘러갈 수도 있지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사고를 갖는 훈련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모두가 씹어 먹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씹으려고 하지 않으면 씹혀지지가 않는 것 또한 음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계속 멀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양분이 되지 않아요. 씹혀지지 않으면 양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씹는 훈련을 해야 양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자존감을 확 계속 깎으셔가지고요, 저를 땅바닥까지 그냥 목회 관둬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그냥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찌르시니까 바닥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저 되게 자존감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말지 뭐 하고 저 되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인데, 야, 너 이래서 목회하겠어? 이런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시니까 참을 수가 없더니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감정에 더 치우치게 되면 한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대. 생각의 길, 사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시다가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출애굽을 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저한테 명하셨던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지훈아 인내해 그랬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해요? 지훈아 너의 틀을 계속 깨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전 더 이상 깨지를 못하겠어요. 뭘 어떻게 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냥 찬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신경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만약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요. 제가 이게 목회자로서의 품이 없는 옷을 입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만약에 그게 거슬리시면 죄송합니다. 예, 다른 교회 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는 어떤 목사님이 한 날은 말씀을 전하러 딱 단에 올라가려고 주일 아침에 준비하는데, 야 양복 입지 마,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양복 안 입으셨을까요? 추리닝 입고 올라가셨어요. 추리닝 입고 설교를 하셨어요. 당장 여기서 제가 추리닝 입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고개도 안 드실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 넥타이도 오늘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저를 졸라 맸습니다. 틀 안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서 여러분들 반바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캐주얼하게 입고 딱 서서 예배합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지훈아, 사람 눈치 보지 마. 너 제발 내 눈치 좀 봐라. 제가 사람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치 보십시오. 우리의 눈치가 우리의 어떤 이 민감해져 있는 그 예민한 이 기능들이 누구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그게 종이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오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만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전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틀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충격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교회에 뜻하지 않게 새벽 예배를 한번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목사님 사진을 찍었어요. 예배 시간에 영상을 찍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여기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요. 안경을 딱 이렇게 걸쳐놓으신 거예요. 자기 쓰던 안경, 이렇게 쓰고 있던 안경을 벗더니 저는 외국에 온 줄 알았어요. 외국 목사님들 보는 줄 알았어요. 여기다 안경을 딱 꽂고 있는 거예요. 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전통교회라서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 잡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분 말씀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 저분 목회 잘하신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은 거야? 저분 잘한다.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죠. 아, 진짜 잘하시네요. 목회 잘하실 것 같아요.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도전이었습니다. 틀을 깨는 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틀을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는 틀일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도전합니다. 도전.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틀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시잖아요. 틀을 만들지 않은 교회로 빨리 옮겨가셔야 돼요. 이 교회는 그때부터 죽은 교회예요. 그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저도 그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아닌 다른 틀에 우리가 얽매이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에 대한 확장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알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진환 형제님, 하나님이 진환 형제님한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수미자매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지식적으로 말고요. 내 감정적으로 말고, 지식적으로 말고 내 감정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 당신에게조차도 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광훈 형님 어떠세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반반. 우리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반반이 계세요. 100% 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100%. 영락 형제님, 쇼파를 불면 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어때요? 100%? 그래도 선한.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가 붙어서.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100%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저에게 물으세요. 저도 반반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광웅 형제님 대단하신 거예요. 반반까지 가신 거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선하신 분이면 가능. 저의 감정은 깊이 물어보면 선하지 않으세요. 근데 한쪽 구석에서 계속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그거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현재?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양심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귀 기울이세요. 그걸 묵살하지 마세요. 아마 우리 진환 형제님이나 우리 수미자매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말하고 나서도 한쪽 구성이 찜찜하실 거예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인격은 이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사고에 전환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선자매님?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이 선하신 걸 알고 있다고요. 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독수리 오형제를, 이게 아니고 선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인데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정자와 난자의 생명이 깃들었다고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진짜 믿거나 말거나. 지난 24시 때부터 제가 새벽에 3시에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제가 혼자 찬양하고 있었고 경미자매님이 뒤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계셨을 때 저 혼자 막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경미자매님이 목사님, 저 찬양 안 했거든요. 근데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자 목소리라고 하면 귀신이거나, 네, 진짜 귀신이거나가 아니라 귀신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자마자 이게 녹음이 돼 있으니까 바로 들었거든요. 2번에 걸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랑 같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8일 동안 24시간 때는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어떤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앉아 있고 여자 피아노 그리고 여자 싱어 이렇게 4명이 앉아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남자인데 이 전도사님이 계속 기타에 심취해서 기타를 치느라고 노래를 안 부르고 있었거든요. 노래도 안 부르고 있었고 마이크도 고개도 일로 숙여서 소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어디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모니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한 분이 예배 시간에 6시까지 오셔야 돼. 6시까지 안 오셨어요. 그래서 6시 반쯤에 도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땜빵으로 30분 앉았습니다. 그냥 기타 들고. 그래서 혼자 그냥 진짜 그냥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30분을. 근데 갑자기 뒤에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오시는 그 신다영 자매님이 있는데 갑자기 다영 자매님이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막 두리번거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자기밖에 없는데 이 공간에, 그리고 자기들 노래 안 불렀는데 누가 내가 부르는데 똑같이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래서 이 앞으로까지 나와서 앉았다가 뒤에 앉았다가 막 머리를 잡고 막 쥐어 뜯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중간에 찬양을 멈췄습니다. 제가. 근데 어떤 분이 그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노래 틀려가지고 웃음이 나와서 지금 찬양을 못 하셨죠? 라고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틀려서 웃은 게 아니었고 그 자매 행동 때문에 웃은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뭐라고 인식이 됐냐면, 지금 또 누가 부르고 있구나. 같이 이곳에서 부르고 있구나.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24시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진짜 초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인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한 세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그러고 보니까 기도했었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미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영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곳에서 그것을 저희만 들은 게 아니라 선교사님 부부까지도 들었었으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한참 그때 혼자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저 돕는 천사를 좀 보내주셔서 저 혼자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같이 찬양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보내주셨지만 제 귀에는 아직 안 들려요. 누가 부르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불렀던 것은 내가 음악으로 들어서 알겠지만 그 현장에서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미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감각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 세계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벗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감각들, 내가 알고 있었던 영역들,
이것들을 벗지 않으면 입혀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족할 수 있겠냐 나로? 나한테 입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참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강지훈 목사님네 교회가 부흥했대요. 저희 부흥, 여러분들 올해만 두고 얘기해 봅시다. 올해만 두고 우리 얘기.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까? 부흥했습니까? 아니 의지적으로 이렇게 의지가 없는데, 영혼이 없는 듯 아멘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부흥했습니까? 여러분들 선택 대답 못하는 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했는지 안 했는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부흥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도 부흥했으면 사람이라도 꽉 찼어야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점점 비워지고 있거든요. 완전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청소하시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사람이. 근데 소문은 부흥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금요일 날 들었는데 금요일만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릴까? 제가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흥 안 했는데.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부흥은 벗는 게 부흥이야. 깨는 게 부흥이야. 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흥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시작하는데 학교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내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 갖고 전혀 교회에 소속감을 갖거나 갖지 않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비전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성도로 오신 것은 이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 속에서 함께 해나가는 영역들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보내셔도 되고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뒤에 학교 운영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세요. 근데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엘리트로 자랄 것을 처음부터 기대하고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 똑똑한 아이들, 막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는 아이들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뒤처지는 아이로 만들지는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경미자매님 제 안에 그 선생님을 모셔두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3개월로 끊습니다. 1월부터 3월, 4월 쉬고 5월부터 6월, 7월 쉬고 8월부터 11월, 12월 쉬고 9월부터 11월, 그다음에 이제 12월 쉬고 이 3분기로 나누는데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이분들에게 말했던 것이 있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제가 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여러분들 9월부터 시작하면서 온전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학교든 틀이 이미 만들어진 학교에는 그 교과 과정대로 걸어나가면 되지만 우리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 과정은 만들어 놨지만 저는 이번 3개월이 어떤 기간으로 보고 있냐면 아이들과 교사된 선생님들과의 텐션을 줄이는 시간, 그리고 학교가 즐겁다라는 인식을 하는 시간, 관계를 형성해가는 시간으로 가지라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학교로 오는 게 즐거우니까. 왜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은지 아십니까?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힘을 쏟으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경미자매님 지금 힘드세요. 교과 과정 만드시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안에서 저희 학교는 자유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것만 알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뿌리 자체가 하나님께 내려지기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은 여러분 텐션이 엄청 큽니다. 그 텐션을 줄여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가?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들이겠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는 초석을 만드는 시간이 이번 3개월. 그러니 아이들이 와서 여러분들 보내시는 분들은 오늘 학교 가서 뭐 했어? 묻지 마십시오. 뭐 배웠어? 묻지 마십시오. 놀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묻지 마시고 맡겨주십시오. 이건 다른 얘기였고, 말씀에 지금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모습 속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에 집중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나간 너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미래에 이미 하나님의 시각은 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성장에 가 있었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약간 사절에 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다. 온전하다, 완성되다. 그리고 구비하다, 완전하다.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되어 구비되어 완전한 완성을 이룬 뭐를 이루라? 인내, 즉 믿음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는 믿음의 성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여정이요, 지금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한 반석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삶에서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훈아 너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인내해. 근데 만약에 제가 돌짝밭에 떨어졌어 봐요. 뿌리를 내려도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지금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 나와주세요. 기름 부으심. 여러분들 기름 부으심 사모합니까? 어노인팅 사모하십니까? 기름 부으심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기름 부으심만 사모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왜 받는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어노인팅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부음의 그 주체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갖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름 부음은요 어떤 은사적인 측면의 활성화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기름 부음은요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음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한테. 어우 뜨거워. 정수리가 뜨거워요. 제 손이 뜨거운 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걸 원하고 있어.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은 이질적인 기름 부으심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순간에는요 예수님을 상상하시면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시는 것이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 사과합니다. 오늘 사과 좀 할게요. 사실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감동하셨어요. 저한테. 어떤 감동을 하셨냐면 찬양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말씀 후에 내려가서 안수 좀 해라.
근데 제가 여기 내려가는 순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안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사실상. 그랬을 때 그 감동을 나눠라라고 해도 안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순종이 제일 쉬워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감동은 저 한 명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분을 안수하는 걸 누군가가 보면 다른 분들이 또 왜 나는 안 해줘? 이러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저는 안수하면 한 명 안수할 때 1분 이상씩 기도가 나가는데요. 그냥 터치하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터치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안수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 예배를 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찬양 할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이 찬양 한번 하고 여러분들 기도로 나아가실 때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한번 잠깐이라도 이렇게 안수하면서 다니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한 줄 알고 안 했다. 그러면 그때 인식의 전환을 빨리 가지십시오. 아, 목사님이 실수하셨겠구나. 일부러 안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